늘 감사하는 생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음, 사자성어에 보면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끔씩 우리가 쓰는 그 사자성어죠.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듯 잊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았어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렇듯 세상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도 있죠.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살려줄 정도로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일삼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감사인 죄로부터 구원에 대한 은혜를 베푸심을 더욱 감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이 감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배운 사람들을 보면 커서도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도 사람들의 이 죄로 인한 교만에서 구해주심,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베푸심과 그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이기적이며 심지어 배반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 모든 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즉 과한 선을 넘는 이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눈과 귀가 닫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5절. 사람들이여,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에 관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입니다. 불행할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간사하게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칠 때에 어찌 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 될 것이며 묘지가 대대로 그들이 사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그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죽음 앞에 엎드릴 것이며 사망이 그들을 치며 다스릴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무덤에 묻혀 썩어질 것입니다. 무덤이 그들에게 호화스런 저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무덤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아멘. 오직 하나님은 내 영혼을 무덤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감사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관계가 없어요. 어떤 경우든 간에 감사의 내용을 결국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긍정의 지혜가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 평안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성도의 생활에는 늘 감사가 따르고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불안함보다는 소망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그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늘 감사한 생활이 도리어 삶의 활력소를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산다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난 과거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달콤한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그 타락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한 거예요. 뭘 더 안 주셔도 돼요. 내가 영원히 산다는 의미, 죽지 않는다는 의미, 이게 가장 큰 감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쉬는 모든 순간이 다 감사인 거예요. 즉, 보이는 큰 것들에 대한 그 일시적인 감사뿐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겁니다. 또한 늘 감사한 생활을 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은 삶의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 경건한 마음을 지키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한 번 찾던 사람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 두 번, 세 번 더 찾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은 불완전하고 빠른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더 그 마음들이 불안이 더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감정 표현이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격해지고 분노가 쉽게 표출되는 거 여러분 이제 흔하게 보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경건함으로 지금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냉철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번 찾을 때 아니다, 두 번, 세 번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어려울 때인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니라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왠지 모르게 한번 생겨버린 마음의 상처, 깊은 상처는 쉽게 낫질 않더라는 거예요. 더더욱이는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다쳐버린 그 심령은 또 쉽게 열리지도 않고 치유되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늘 감사한 생활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마음이, 즉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다 빠른 회복과 빠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언제나 내 자신이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해야죠. 바로 그때 늘 감사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당연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막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늘 해왔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급한 나머지 당장 내 자신이 먼저 앞서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이성을 잃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잠깐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냉철하게 시간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평소에 해왔고 또 하고 있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과연 무엇일까 겸손하게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그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믿음의 굳건함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흠모의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유일하게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날 용기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곳에서 용기와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는 성도는 늘 기쁘고 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자신도 내 자신이지만 내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내가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늘 감사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감사한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답인 거예요. 즉 믿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생활을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우린 과거 외로웠던 그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정착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이렇게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지만 이제 좀 더 나이가 들고 하면 이제 정착을 해야지.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는 게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정착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때부터 그곳이 바로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계획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즉 가르침을 받는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해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꿔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뭘 믿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나는 그렇게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계획들은 100%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로 살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 가르침이 곧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언제나 걱정 근심 없이 자유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늘 감사한 생활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즉 의심에 인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바로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의 방법에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보다 낮은 이 세상의 권세나 능력들을 더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늘 평안과 자유함? 더 나아가서는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불완전한 똑같은 사람들인데. 따라서 늘 감사한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세상에서의 삶, 필요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걸 생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생업. 생업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갖는 직업이라든지 일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 필요, 생업에 의한 그런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필요, 이 생업은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필요가 늘 감사한 생활을 매 순간 유지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필요, 생업이라는 것이 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되다라는 거죠. 그 잘 쌓여요? 이게 자꾸 쌓이지 않고 소진된다는 거죠. 즉 반드시 소모되어서 또다시 채워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지쳐요.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욕구 불만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포기할 수도 있고 허망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늘 감사한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세상의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서 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주의해라. 그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완전한 사람의 생각이 진리일 수 없잖아요. 맨날 말이 바뀌잖아요. 똑같은 걸 보는데 늘 반대 의견이 있어요. 이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결국 누구의 생각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뭐 하라고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람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은 영생함이잖아요. 구원이고 사람은 결국 죽는다 절망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은 걱정, 근심을 달고 사는 절망이 전제된 삶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늘 반복해서 나눴지만은 원래 사람의 생각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셨어요. 그 사람 안에서 가장 그 사람에게 최고의 방법들, 그것을 제공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삶인데 당연히 근심 걱정 없었겠죠. 어떻게 따지면 감사 개념도 없었을 거예요. 왜요? 선만 있었으니까. 악이 들어오면서 감사가 생긴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예수 대신, 구원자가 예수 대신 나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되심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였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분 안에 내가 속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100%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가장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누가 지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믿을 것이 아니라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민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 생계의 문제, 필요에 대한 문제 그 이상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영원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늘 감사한 생활을 갈망하는 여러분, 우린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곧 교회예요. 즉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속해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아멘? 즉 늘 감사한 생활은 바로 이 필요를 채울 때만 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필요, 생업, 그것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바로 늘 감사한 생활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거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필요는 또 와서 우물을 퍼 가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깨달은 거죠. 아, 그렇지 않고도 영원히 물이 필요 없을 그런 어떤 세계가 있구나. 아, 저 진짜 필요해요. 원해요.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까? 왜 우리가 그걸 마셔요? 어떤 상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죠. 아멘? 그럼 내 영이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완벽하게 깨닫고 인지하고 있다면 이 땅의 삶에서 그 필요에 대한 전전긍긍한 삶이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그래,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걸 갖고 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냐? 내게는 더 큰 소망이 있는데 감사하자. 이만큼만 해주심에 감사하자. 이러면 일이 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모든 운동의 첫 번째가 3년은 뭐 하는 거예요? 힘 빼기. 어떤 운동이도 몸에 힘 빼는 게 3년 걸린대요. 왜 힘을 뺍니까? 내려놓는 거잖아요. 힘을 주면 공이 딴 데로 가요. 힘을 주면 실수해요. 잘하려고 하면 넘어져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 얘기가 왜 사람들이 몰라도 그 얘기 할까? 욕심 때문에. 잘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1등을 해야 되는 그 욕심 때문에.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2등 밑에 사람들은 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 사람은 특별한 삶이 기다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올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무엇을 추수할 수 있음에 감사하려고 합니까? 한 해 동안 필요에 대한, 생업에 대한 그런 추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맞아요. 그걸 틀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감사로 다가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추수에 대한 감사는 뭐냐? 아까도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생업한다는 이유로 헛된 말과 거짓된 이 철학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결국 사람의 생각 안에서 비롯된 그런 추수들은 아무 쓸모없는 가치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한 해 동안의 추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그 믿음의 마음이 중심이 돼서 모든 삶에 마르지 않는 필요를, 그 생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믿음의 추수를 특별히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